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 문제 165회차 서일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종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종사상 가운데 네 번째 우리가 사중득활이라, 죽는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동정에 이려하고 움직임과 머무름에 이려하고 오매에 항상 이려해서 화두의 현전함이 물속에 달이 비춘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마음에 이려가 되면 바로 물이 세차게 흘러부딪혀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물속에 비친 달은 물이 아무리 세차도 흐트러지지 아니하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이 내 본성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넓고 아득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은 고요해서 요동하지 않고 밖으로는 흔들려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결국 의심 덩어리가 부서지고 바른 눈을 뜨는 것이 가까웠음이라. 해안이죠. 해안. 그런 눈이 5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법안, 해안, 불안 있는 것이고, 유관, 눈은 우리가 달고 있으니까. 바른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눈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해안이 열려서 호련히 안팎으로 맞부딪혀 자기를 깊이 밝히면 아무리 안팎으로 부딪혀도 결국 흔들리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육근과 육경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자기의 본성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마땅히 대종사를 찾아서 시험을 구해서 법의 그릇을 이룰 것이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종사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에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오매이려라는 관문의 통과가 근본이 되어 왔는데, 오매이려가 되어서 깨쳤다라고 하더라도 구경에 못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구경열반 원만한 깨우침에 못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꼭 본분 종사를 찾아가 본래 마음을 깨달은 종사를 찾아가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본래 마음을 깨닫지 않아서 공덕을 쌓아라, 업장을 소멸해라 수행하는 거 보니까 깨닫게 생겼느니 어떻게, 그냥 전부 다 뭐예요? 본분 종사가 아니에요. 다 유의법에 있다라고 하는 유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백날 가서 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바로 본분 종사를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6번 51페이지인데 여러분들, 자, 이만큼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데 공부하다가 번뇌망상이 여전한 사량 분별을 가지고 생각에 빠져 있고, 이것이 어떤가 저것이 어떤가, 이걸 하면 좋다 저걸 하면 좋다, 연불하면 좋다 독경하면 좋다 절하면 좋다, 이거 다 사량 분별의 번뇌망상이죠. 그런 걸 가지고 아는 체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몇 번 써라 읽어라,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선계에서는 이 병이 너무 깊어서 한철 두철 나면 뭐 좀 알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매이려가 되었나 안 되었나 스스로 생각해 보고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성철 큰 스님께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냐는 이야기지요. 자, 벽암록에 보면 대사저인이 도무불법 도리하여 현묘득실과 시비장단을 도저리 하야 지인마 휴거나 고인은 위지평지 상사인이니 수시 투가나변하야사 시득이요 호규의 해회하면 몰교섭이니라. 자, 크게 죽은 사람이 불법도리가 전혀 없어서 현묘득실과 현묘하게 나타나서 얻고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비장단, 옳고 그르다, 길다 짧다, 이런 시비장단이 여기에 이르러선 다 못 이렇게 쉬었으나 옛사람은 이를 평지 위에서 죽은 사람이라 했나니. 자, 오매이려를 한 사람은
그런 시비 장단이나 분별이냐 또 얻었다 잃었다 하는 모든 것이 다 공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평지 위에서 죽은 사람이라 하였나니 죽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여건이 되었나니 하는 얘기에 의식의 작용이 있기는 있지만 바로 여기저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량 분별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인해서 득실에 논하지 않게 되니까 모름지기 저쪽으로 뚫고 지나가야 얻으며 저쪽이다 하는 것은 피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혹 의지하거나 이해하면 아무 관련이 없게 되느니라. 뭐 법에 의지하느니 또 그 법은 내가 이해를 했느니 이것도 사량분별이에요. 이것도 있다 없다에 빠지는 거죠. 그럼 아무 관련이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반생철로 주치하니 호구 기특 경계하며 호구 악 경계하여도 도차 면전하여는 실계 여몽상사야 불지유 육근하며 불지유 단모하나니 지기어 도저 반전지하여도 절기수한 회사화하여 타입혹 만만지거야니 수시 유전 실로하여서 시득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재를 펴놓고 공부하면 어마어마하게 얻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천수경이니 뭐 하다못해 뭐 이런 것들도 뭐 절에서 맨날 하니까 본인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하려니 하고 듣기만 하면 되려니 하지만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 열 중에 하나뿐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보고 외우는 사람도 하나뿐이 모르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직접 써보고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레포트를 꼭 작성해야 된다. 교재를 꼭 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재를 구입해서 자기가 읽어가면서 쓰면서 해야 뭐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있지요. 그냥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러요. 두 귀잖아요.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러요. 눈이 둘이잖아요. 하나로 보면 하나는 뭐예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백날 해봤다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마음을 통과를 시켜야 자기가 느끼는 게 있게 되는데 보고 듣고 써보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교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처럼 무쇠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혹 기특한 경계나 나쁜 경계를 만나더라도 무쇠로 만들어 놨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요동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육근이 육경을 작용해서 어떤 기이한 어떤 경계, 또 나쁜 경계 이걸 만나더라도 이 앞에 이르러서는 모두 꿈속과 같아서 육근이 있으면 알지 못하며 육근이 있다라고 해도 육근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침 저녁을 알지 못하나니 아침 저녁이 있다 해도 아침 저녁으로 끌려다니지 아니하나니 비록 이러한 경계에 있더라도 찬재와 꺼진 불을 지켜서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나니. 자, 재와 꺼진 불을 지켜서 다시 마음이 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모름지기 몸을 돌린 한 활로가 있어야 하리라. 바르게 깨달음으로 가는 활로를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제일 팔 아래야 무기식의 거짓 무심인 찬재와 죽은 불에 집착해서 몸을 돌리는 활로를 못 얻으면 영원히 사지에 매몰되고 만다라고 해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아뢰야식이 있어요. 아뢰야식이 팔식이 있단 말이죠. 팔식은 어떻게 돼요? 육식의 작용이 칠식 말라식으로 해서 팔식의 저장이 되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팔식을 비웠다라는 얘기예요. 비웠다라고 해서 이걸 청소해서 끄집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둔 상태에서 고요정멸에 빠지면 그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육근이 육경을 보고 움직이더라도 다시 요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동이 되는데 나 요동하면 안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다시 집착하면 이것도 또한 어떻게 돼요? 오매일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지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영원히 사지 깨달음의 길은 열지 못하고 바로 뭐예요? 죽음의 길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이 작용을 해도 나 작용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안 끌려가려고 하는 것도 그러고요. 끌려가는 것도 그러고요. 끌려가든 안 끌려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자체가 본성이지 뭐 어떤 생각이 나면 나 생각 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집착하면 그것도 또한 유의심 유루심이 되는 거죠. 자, 괭지록 5에 보면 조주문
투자 대사자이니 각활시에 여하오 투자운 불어 야행이요 투명수돈이라 그랬어요. 조주 스님이 투자 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묻기를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언제입니까? 크게 죽었다는 것은 공안 이치를 터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럼 언제 다시 살아나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다 오온이 공해서 한마디도 할 게 없고 한마디도 들을 게 없어요. 부처님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하셨지 않아요? 왜 했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했어요?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했어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불성을 깨달으면 한마디 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채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45년 동안이나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줬어요. 있다 없다는 가르침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당신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그랬을까요?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공하다도 가르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공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어요. 공하기 때문에. 이미 부처님은 공하기 때문에 한마디도 할 것이 없는데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당신이 지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바로 뭐예요? 안한존자도 있고 달마대사도 있고 부처님도 거기 계시더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들인데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맨날 있다 없다라고 거짓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성철 큰 스님도 자기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한마디도 할 것이 없는데 주장자를 던져버릴 끝나는 건데 경허 스님도 그렇고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다 없다 이런 예도 들고 저런 예도 들고 극락도 있다 지옥도 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도 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또 저한테 스님 다 공하다라고 하면서 왜 있다 없다를 가르치는지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으면 있다 없다도 안 해요. 저도 깨닫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 뿐이에요. 그런데 원래대로 따져보면 한마디도 할 것이 없어요.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왜 죄를 져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철 큰 스님이나 경허 큰 스님이나 안한존자나 달마대사나 부처님이나 다 그분들은 공안 이치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도 할 것도 없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있다 없다도 없어요. 근데 근기가 학응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로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분수들을 알아야죠. 자, 그럼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언제입니까? 오온이 공해가지고 한마디도 할 것이 없는데 다시 그럼 살아날 때는 언제입니까? 밤길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날이 밝아서 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텀버덩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저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럼 밤길 가다 넘어져서 다치는 것처럼 병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날이 밝아야 가야 할 것이니라 하는 것은 그 깨우침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서는 바르게 길을 가르쳐 줘야 할 것이니라. 괭지소삼에 거운 약계시에 식득하면 변지도당 명중유암이요 물이 암상우요 당암 증명이니 물이 명상도로다라고 했어요. 괭지 스님이 소참에서 거론하기를 만약 크게 죽어서 다시 살아난 이 시절을 알면 밝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으니 어두움으로 서로 만나지 말 것이요 어두움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밝음으로 서로 만나지 말 것이로다. 자, 어둠과 밝음을 논하는 자체가 밤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어둠에 가서 만나지도 말고 밝음에 가서 만나지도 말아라는 것은 밝고 어둠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밝음을 찾고 어둠은 피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것도 전부 뭐예요? 오메이려가 안 된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밝고 어둠 자체가 없는 것이 오메이려 깨달음이죠. 일체법진 처계시에 요요상전이요 일체법 생시계시에 공공상적이니 수지도사 중활 활중사니라 그래서 일체만법이 다 없어진 때에 밝고 밝게 항상 있으며 그죠? 일체만법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때 밝고 밝기 항상 있으며 밝고 어둠이 없는 자체를 우리는 밝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한 자체를 밝다라고 표현한 거죠. 일체 만법이 생길 때 비고 비어 항상 고요하니 일체 만법이 공한 이치가 생길 때 비고 비어서 항상 고요하니 모름지기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쌍자 쌍조 진공묘유를 뜻하는 것이지요.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느니라. 자,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인데 우리가 굳이 분별을 할 때 삶과 죽음이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자체도 텅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죠. 설개송 운활 중유 안환 동사하니 약기하수 갑작가오 코불도 상은 증미도니 불지수에 철진사라. 자, 설두스님이 이 법문에 대해 송하기를 삶 가운데 눈이 있어 오히려 죽음과 같으니 삶 가운데 눈이 있다. 무슨 눈? 해안, 깨달음의 눈. 이게 있으니 공에서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으니 바로 죽음과 같으며 약을 거리끼며 어떻게 큰 스님을 감정하리요. 어떻게 큰 스님을 감정하겠느냐. 자기가 옛 부처도 오히려 일찍 이르지 못했다 말하니 티끌 모래 뿌림을 누가 이해할 것인지 알지 못하리요. 자, 저도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하다 보면 스님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저 경전에서는 저렇게 나오는데 스님은 왜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모래 뿌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 큰 스님도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나 감히 공한 이치의 여건에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리요. 그것들은 전부 뭐예요?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느니라는 이야기죠.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만 하면 되는데 자기 하는 견식으로 따지고 왜 여기서 이랬는데 저렇게 했냐는 분들 많아요. 조용히 겸손하게 모르면 물으면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보잘것없는 견해로 이런 분들 적지 않아요. 일념불생 전후재단이 되어서 자 멸진정의 깊고 깊은 무심지에 들어가 일념불생 한 생각엔 생겨남이 하나도 없어요. 공하니까 전후재단 앞이고 뒤고 과거고 미래고 다 끊어졌어요. 공하니까 이러한 멸진정의 깊고 깊은 무심지 무심이다. 마음이 있기는 하는데 전혀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경지에 들어가 오매이려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 삼매죠. 확실한 삼매. 크게 죽은 사람이니 거기서 살아나야지 살아나지 않으면 견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서 구경은 모르고 만다. 즉 오니 고한 이치를 깨달았으면 이 이치를 바르게 설해야지 이게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중득활이라 바로 부처님도 당신이 깨친 바에 의하면 다 공하지만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우침을 주었어요. 중생들에게 이게 활이에요. 활, 사중득활. 그래서 바른 견지를 가르쳐야 되지. 자기 알고 있는 견해로서 깝죽거려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밝은 가운데 어둠이 있으니 어둠으로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이쌍적이다. 밝은 가운데 고요정멸하다는 이야기죠. 어둠이 있다고 해서 밝음의 상대적인 어두움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밝은 가운데 어둠이기 때문이다. 자, 유무가 공존을 해요. 그래서 우리 깨달음을 진공묘유라고 해요. 공이지만 유가 있어요. 이게 밝은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밝음으로 서로 만나지 않는다면 적이쌍조다. 고요정멸한데 비추는 거지요. 밝음이 있다고 해서 어둠과 대립되는 밝음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기 때문이다. 자, 어두움이고 밝음이고 우리가 분별해서 말을 할 땐 어둡고 밝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본성 안에는 어두움과 밝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일반 상식적인 사람은 어두움과 밝음이 어떻게 통하느냐라고 하지요. 하지만 밝음과 어두움이 우리가 말로서 글로서 분별하는 거지 밝음이 아니고 어두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공한 마음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립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는 쌍쌍이다. 즉 밝음과 어둠이다. 밝음이 어둠이고 어둠이 밝음이다. 절대로 한편에 치우쳐서 서로 대립되는 밝음과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밝음과 어두움의 대립이 그친 동시에 밝음과 어둠이 서로 융통자제하는 중도의 밝음과 어두움을 나타낸 것이다. 라니. 자,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도화상이 수행을 할 때에 현창화상 문화에서 수행을 했는데 현창화상이 화두를 주지요. 당신의 주장자를 갖다 놓고 이것을 손도 대지 말고 불도 태우지 말고 자르지도 말고 줄여봐라 했을 때 다들 못했는데 아도화상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주장자보다 훨씬 큰 나무를 갖다가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그 옆에 놨어요. 주장자 하나 있을 때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주장자보다 더 큰 나무를 옆에 갖다 놓으니까 작아졌어요. 그러면 자, 그 주장자는 큰 것도 아니고 작아진 것도 아니에요.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큰 걸 갖다 놓으니까 작아졌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크다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바뀌느냐, 또는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좋았던 것이 나쁘게 표현될 수도 있고 나빴던 것이 좋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 그와 같이 밝고 어둠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서 깜깜한 밤에 호롱불을 하나 켰어요. 그럼 깜깜할 때 비하면 밝아졌어요. 그런데 전기불을 달아놨어요. 전기불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무슨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밝다는 것도 어둡다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결국 밝음과 어두움이 서로 공존하는 중도의 체를 갖추는 거죠. 자, 그래서 일체의 밝음과 어둠이 서로 융통자제하는 중도의 밝음과 어둠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체 만법이 다 없어진 때라고 했는데 이 본문은 석두 스님의 참동계에서 굉지 스님이 인용한 구절인데요. 자, 일체 만법이 다 없어진 때다라고 하는 것은 상차를 말하고 밝고 밝게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쌍조를 말해요. 쌍차 서로 막아줘요. 쌍조 둘이 합해서 빛을 내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죽은 가운데 크게 살아남을 말한다. 자, 사중육할이라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쌍차, 쌍조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체 만법이 날 때 쌍조를 말하고 비고비어서 항상 고요하다는 것은 바로 쌍차를 말하며 전체적으로는 크게 산 가운데 크게 죽은 것을 이야기한다.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쌍차가 쌍조며 쌍조가 쌍차여서 차조가 동시다. 막고 비춤이 동시에 일어난다.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이 바로 중도이다.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것은 깨친 경계를 말하는 것인데 말로서 아무리 설명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줘봤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스님 어려워요. 스님 강의 어려워요. 이런 분들 억수로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 101법문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못 알아듣죠. 이전에 이미 천수경, 붓다, 법구경, 초발심자경문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불교학개론이나 달마대사 선관법 정도가 바탕이 돼 있으면 이거 쉽게 알아들어요. 아주 쉽게. 근데 그게 바탕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무슨 소리 하는 기요? 뭘 하는 기요? 뭐야? 한 개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놓고 어렵다라고 해요. 어렵지 않게 자기가 좀 닦으면 괜찮은데 교재를 사서 공부하라 해도 안 해. 공부하라 해도 바빠서 안 해. 그래 놓고 스님 어려워요. 초등학생한테 고등학생 가르침을 주면 어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단계별로 걸어온 사람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웃긴다는 거죠. 또한 티끌모래를 뿌린다라고 했는데 티끌모래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장경 스님의 법문을 설두 스님이 인용한 것인데 장경 스님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어요. 어떤 것이 바른 법의 눈입니까? 어느 것이 바른 법의 눈입니까? 바른 법의 눈, 정법 아닙니까? 라는 얘기. 무엇이 정법 아닙니까? 하니 바라노니 모래를 뿌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어느 게 정법의 눈입니까? 하니까 모래 뿌리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여기에 와서는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임재할과 덕산의 방도 향상일로도 또 온갖 말과 수식어가 다 소용이 없고 1700공안도 눈에 모래를 뿌리는 것인 줄 알아야만 어느 정도 삶 가운데 죽음이 있고 죽음 가운데 삶이 있다는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 있는데 왜 그랬어요? 티끌모래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것이 정법안이냐라고 물었어요. 정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오온이 공안 이치를 벗어나야 되니까 티끌모래를 뿌리는 것이고 물은 사람도 결국 뭐예요? 오온이 공안 이치를 모르니까 물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묻는 사람은 삶 가운데 죽음이 있고 죽음 가운데 삶이 있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자, 삶 가운데 죽음이 있고 죽음 가운데 삶이 있다 한다고 무슨 별다른 깊은 법이 있는가 집착하여 매달리게 되면 영원히 불법을 모르게 되는 것이고 깨치지 못하고 마는 것이고 그렇다고 실제 이런 게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집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법집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경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다 법집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소행이에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려요. 어느 게 맞는다 틀린다는 자체가 어느 게 옳다 그러다는 자체가 결국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데 방송에도 댓글에 그러다 한 사람 많아요. 어느 경전에 이랬는데 스님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 사람은 그거 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 우물한 개구리죠. 부처님 법은 뭐예요? 그 우물도 없는데 깨구리도 없는데 크게 죽어서 크게 살아남 제8 아래야 무기식까지 다 없어진 참으로 크게 죽은 경계가 납니다. 제8식 아래야식 또는 무기식. 무기식. 무기에는 14무기가 있죠. 부처님은 죽어서 극락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부처님 죽어도 영혼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다 쓰잘데없는 짓거리. 부처님 그 묻지도 말고 물으려고 하지도 말아라라고 했어요. 무기식이란 말이에요.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내가 내일은 이거 생각할 거다 해서 이거 생각하고 모레는 저거 생각할 거다 해서 저거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죠. 무기식. 여기에서는 항상 죽은 가운데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가운데 항상 죽어서 밝음과 어둠이 서로 고요하고 서로 비치니 곧 부처님과 조사의 바른 눈입니다. 이것을 밝음과 어둠이 함께하는 쌍쌍 시절이라고 합니다. 쌍쌍. 쌍쌍. 자, 뭐예요? 쌍자, 쌍조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중도의 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굉지록에 보면 절기 식시 단종적처해 수구한 하여사 시득이요 나시에 역역 불심하고 영영 절대하여 변능활보 대상하여 주선 보응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숨이 끊어진 때와 종적이 끊어진 곳에서 숨이 끊어졌다 해서 우리 육신의 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번뇌망상하는 그 숨이에요. 참으로 바른 눈을 갖추어야 하며 그때는 역력하여 가라앉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신령의 상대가 끊어지니 문득 사방으로 활보하여 주위에 널리 응해야 할 것이니라. 유무가 끊어지고 고저, 장단, 오고감이 끊어지고 선악이 끊어지고 업장과 공덕이 끊어지고 이 상대가 끊어지니까 문득 사방으로 활보하여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의 마음에 이래서 주위에 널리 응하게 된다. 응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대무심지에서 크게 살아나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대무심지. 크게 살아나면 쟁반위를 구슬이 구르듯이 자유자재한 큰 화룡이 널리 펼쳐서 규범이 있지 않은 경계가 나타납니다. 계율이 없으면서도 계율을 지키는 거.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지 않았어요. 부처님한테는 계율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계율을 잘 지켰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규범이 있지 않아요. 원칙이 있지 않아요. 자유자재해요. 그러면서도 불법 어긋남이 없어요. 이런 경지에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죽은 데서 크게 살아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데 하물며 번뇌망상이 있는 그대로에서 대용이 나타나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 하면 좋다, 저것 하면 좋아, 몇 번 써, 몇 번 절해, 뭐 공덕사, 업장소멸해, 이거 전부 뭐예요? 다 번뇌망상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불법을 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그런 데 다니면서 불자라고 어깨에 힘주고 전지온 밀밀처 굉지록에 있는 거죠. 활계랭 추추시 변견 곱공하여 무오바로도 자견노하며 무사 삼 허작장애하여 허거기광하고 정원이하며 바로 역유공 만고불온 매저 일단사라. 마음이 안온하며 꽉 차 있고 살방도가 차고 서늘한 때에 문득 겁이 공함을 보아. 차고 서늘하다. 이것은 번뇌망상이 많다. 탐진치가 많다는 이야기죠. 바로 겁이 공을 봤다. 겁이 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공함을 봤다. 털끝만큼도 인연의 번뇌를 짓지 아니하고 실끝만큼도 장애를 지음이 없으며 공허함이 지극하여 광명이 있고, 공허함이 지극하니까 광명이 있고, 청정함이 원흉하여 빛나니 결국 청정한 우리 청정 본심을 찾게 되니 만고에 뻗어서 혼매하지 않는 한 사실임이 있음이로다. 혼매, 중생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사실대로 우리는 청정심이 있게 된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대적광이라고 한다. 바로 공허함이 지극해서 광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공한 크게 죽은 경계인 쌍차를 말하고, 청정함이 원흉하여 빛난다 하면 크게 살아난 경계인 쌍조를 말한다. 적적한 가운데 광명이 있고 광명 가운데 적적해서 억천만겁이 지나도록 언제든 어둡지 아니하는 이런 경계는 진여 본성을 깨치고 진여 대용이 현존한 사람의 경계이다. 진여 본성을 찾아서 이 본성을 중생들한테 가르치고 활용하는 것을 진여 대용이다. 크게 사용한다. 자, 제8라레야 무기시까지 영원히 없앤 참으로 크게 죽은 경계의 대공적 가운데 크게 살아나서 바라는 대광명은 억천겁이 지나도 옛되지 않고 본성을 얘기를 해요. 만세에 뻗쳐 지금이니 이것이 부처님과 조사들이 바로 깨친 경계이며 이것을 대적광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또 임재종에 있어서는 대기대용으로 밀고 나가지만 마음자리, 심지 문제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곳에 있어서는 조동종이 섬세하여서 미세조동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세한 법문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천동 굉지 스님의 법문을 인용했다라고 해서 바로 사중득활의 요체 경지를 성철 스님께서 설을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성철 스님 101법문 165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